우리 한번 오른손 드시고 진호별님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새해라서 좀 바뀌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로 살고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내 평생 소원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로 살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첫 시간에 우리의 결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1970년 4월 1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우주항공국의 나사에서는 세 번째 인류의 달 착륙을 계획하고 아폴로 13호를 발사했습니다. 사령관은 짐 러벨이고, 그리고 동승했던 두 명의 우주인의 이름이 프레드리 헤이스와 잭 스위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명을 태운 이 아폴로 우주선 13호가 발사되었는데 이틀 후에 그만 산소 탱크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주에서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나사에서는 그 순간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살아서 귀환하라. 그 안에서는 아주 정밀하게 우주선의 궤도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아폴로 우주선 13호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에 방향을 조금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일 만에 태평양 한가운데로 착륙하게 된 것이죠.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쏘아 올리는 우주선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인가?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삶에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 새해라고 하는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간 궤도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드 코스 코렉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건축업이나 기타 일 가운데 원래 계획한 것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꿀 때 이 말을 쓰는 것이죠. 미드 코스 코렉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도 잘 달려왔습니다. 연약했지만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중간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것은 1년 만의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올해가 도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싶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성취를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는 일 가능할까요? 이렇게 대답이 띄엄띄엄 나오는 걸 보니까 안 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닮는 것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 가능합니다. 저는 이 예수 닮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뵈면요,
부부가 닮으셨어요. 아니, 내 뱃속으로 낳은 애는 부모를 닮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부모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돼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룬 가정인데 부부가 함께 살다 보니까 닮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들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전히 목사인 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예수님 닮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한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28절 첫 구절입니다. 중간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주변에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행성이 있는데 우리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열을 발산하면서 지구를 적절한 온도로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또 행성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달은 지구의 몇 분의 1입니까?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바닷길이 갈라지는 그 조수간만의 차가 나타나는 그것은 강력하고 가장 큰 태양의 일이 아니라 정말 작지만 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이 지구에 너무나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닮게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그 자신의 인생의 궤도가 흔들렸던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 지휘자 혹은 찬양 리더, 이 정도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수의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고요. 이 아삽의 시가 시편에는 무려 12편이나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율법도 안 지키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이게 다 뭐지?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네? 3절, 4절, 5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 실망했던 마음이 어디에 가서 가장 증폭되느냐?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한 거지? 그것을 보는 순간 시험에 빠졌습니다. 악인들이 부자가 더 많네?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궤도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이 고정되면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궤도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 임금이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 여러분,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차 바꿔보셨죠? 몇 달은 만족됩니다. 좋은 옷 입어보셨죠? 예, 어느 정도 만족됩니다. 그런데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이 아삽은 자신의 삶의 그 중간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73편의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서야 이 땅의 것이 유한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의 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잘 누려야 70이고 80, 요즘 조금 더 늘어나서 90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는 그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 한 그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려야 될 만큼의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담는다고요? 바라보면 담습니다. 함께하면 담습니다. 특별히 영광을 가까이 하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닮아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시간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되심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저 한 시간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입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고백이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닮는 인생, 예수 닮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찬양 한 번 불렀다고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반복되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좁아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의인화된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자세는 마치 우리 인생에 입맞춤 해주듯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도요, 가끔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여기를 막 뛰어다니는 우리 루리 3살, 4살 요 아이들, 그 나이 때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그때는 제가 이뻤나 봅니다. 좀 동의를 해주세요. 그때는 정말 이뻤나 봐요. 그 잠자고 있는 저에게 저희 어머님이 뽀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의 채취와 어머님의 그 숨소리가 제 귀에 들릴 뿐 아니라 제 코에 숨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생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1m가 아닙니다. 제로였습니다. 사랑의 거리는 제로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 귀한 시간에 그 친밀한 자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은 없습니까? 때로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정치와 경제의 소식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지하고 다니시는 그 핸드폰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를 너무나 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 수정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27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멀리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절대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었던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지금 베드로는 일부러 고의로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날 이 밤에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집종이 묻는 그 질문에도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 드는 것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고 철야로 밤새 기도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여 시간을 갖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몸은 예수 옆에 있지만 마음은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삽은 자기의 결심을 오늘 마지막 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사자성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방언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붉은 염료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에 누구를 두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아의 최고의 갑부로 그렇게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콩의 재벌입니다. 이가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30년을 이 회장의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은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가성 회장이 회사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 이분에게 40만 불의 은퇴금을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은퇴하면서 40만 불 받으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40만 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기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회장님, 저 안 받아도 됩니다. 아니, 40만 불을 주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너무나 더 놀라운 일입니다. 회장님, 저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제 차 뒷자리에서 남들과 전화통화하면서 나눌 때 어디 회사 주식 사면 좋다 그 말 듣고 저도 힘이 닿는 대로 주식을 샀고, 회장님이 어느 땅 사고 사업한다고 할 때 저도 집안에 돈을 모아서 조금이나마 그 주변에 땅이라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지금 좋은 집도 있고 지금 약 400만 불이 넘는 자산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미 회장님을 가까이 함으로 저는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 유익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을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다고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려고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너무 짧아서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람이 올려드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와 특별히 신명기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은 지금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와서 처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을 때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시편 18편 1절을 다윗이 고백했을 때 이 천지가 진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 아니, 내 피조물이 이제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올리네. 야, 쟤가 누구야? 다윗.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요, 나아가서 살인 교사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전심으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족보에서 오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이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집이 몇 채, 이 땅에서 돈이 얼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복은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참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저함없이 그는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개척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세상의 어떤 곳보다 주의 전에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도 다윗이 썼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야, 교회 가자. 그럴 때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시죠? 기쁘시죠? 다윗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참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아삽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모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시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밀어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기꺼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올해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이것이 저희 모든 성도의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호에서도 외쳤듯이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봅시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요,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여러분 10분 일찍 그것도 늦는 것 아닙니까? 더 빨리 나오셔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프랭카드에 써있듯이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번 반복해서 읽음으로 암송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많이 닮았니?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